기도해 주셔서 미국 교회 탐방, 또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탐방의 여정 동안 정말 새로운 것을 보았고 새로운 감동을 받았고 또 은혜롭게 안전하게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참 복된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를 독차지할 것이라는 이런 선민의식, 자만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청했을 때 이들은 실제로 거부하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22장 또 누가복음 14장에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당시 잔치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때예요. 혼인잔치 같은 것 있으면 일주일 정도 아주 긴 시간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흔치 않은 잔치에 매우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잔치를 벌이려면 먼저 그 초대받아 참여할 사람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잔치에 와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리 초대에 응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이들은 여러 날 전에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초대를 하자 초대받은 이들은 돌연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오겠다 해놓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에 올해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추천 도서로도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오늘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밭을 샀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신상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새 밭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오늘날은 소비의 시대지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소비한 물건의 소유를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의 시대라는 책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인 다비드 보스하트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데카르트의 말을 살짝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말인데, 인간의 존재 이유와 방식을 소비라고 진단을 한 것이지. 사실 소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장만하려면 얼마나 많이 고심해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떤 걸 살까, 가성비도 따지고 가심비도 따집니다. 비싸도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게다가 지불하기 위해 그 돈을 모으는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에 비하면 이 모든 수고는 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자 공을 들여서 소유한 물건이 도리어 짐이 됩니다. 이사 갈 때 비로소 알게 되지요. 이렇게 쓸모없이 많은 것을 내가 왜 지고 살았나, 머리 위에 이고 살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넉넉한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려면 불필요한 것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 위해 애쓴 것 중에는 필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게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안의 옷장에 걸린 옷 중에 입는 옷이 더 많습니까? 안 입는 옷이 더 많습니까? 버린 분은 입는 옷만 남아있겠지만 안 버리고 모아두신 분들은 분명히 안 입는 옷이 훨씬 더 많다고요. 예.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예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모이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묵상에 집중하고, 그 받은 말씀을 나누기에 집중하도록 조금 더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의 핑계가 뭡니까? 나는 새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저 지금 예배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찾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내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갈게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소비를 부추깁니다. 소비가 만족을 줄 것이라는 환상을 주입합니다. 하나님보다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믿게끔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가장 좋은 광고는 어떤 겁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일으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열어 그냥 다 있는 것을 다 바치도록 만드는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입니다. 휴대전화가 이제 5G 시대가 열렸어요. 이거 없으면 뒤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지요. 신상품에 흥분하는 분들은 벌써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를 가보세요. 거기 보면 물건 중에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게 써 있어요. 이게 산수인가 수학인가 뭔가. 이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고 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쓸어 담아라. 내일이면 늦으리. 거기 또 뭐가 써 있어? 선착순 한정 판매. 예. 그때 뭉치로 사둔 물건이 집안 어딘가에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채 어딘가에서 먼지가 수북히 차인 채 쌓인 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손길을 애타게 버려달라고. 산불이 났어요. 산불 소식을 검색하려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광고를 탁 몇 번 눌렀더니 어느새 우리 집에 택배가 도착해 있네요. 네. 현금도 없어서 카드로 긁었는데 벌써 집에 와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했는데 빚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빛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손에 넣게 된 물건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옷장에 있고 주방 구석에 있고 운동기구는 어떤 빨래 건조대로 변모하여 있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탔더니요, 안내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기내 면세점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세품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0m 상공에서 하늘 위에서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마저도 소비로 채우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소비하느라, 밭을 사고 돌보느라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대로 지르느라. 네. 우리는 소비와 소유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저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새로 산 소를 핑계댑니다. 5결의의 소라는 말은 5쌍을 말합니다. 10마리의 소를 구입했어요. 공장에 새로운 설비, 기계 10대를 들여놓은 겁니다. 농장에서 농사지을 최신형 트랙터 10대를 들여놓은 거예요. 2019년형 내 맘에 꼭 드는 최신형 세단,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수동이 아닌 그것도 자동으로, 그거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성능을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 시험하느라 더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여기에 소 10마리는 우리가 지금 몰두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책임 맡은 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거절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 지금 바빠요. 오늘 우리는 바쁨이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빠야 의미 있고 바빠야 인생이 가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바쁘게 살면 뭔가 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덜 떨어진 인생 같아 보이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분들도 뭔가 바빠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백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바쁨의 시대에 견딜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비어있는 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침묵의 시간을 못 견딥니다.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베링해일까요? 북극해일까요? 심심해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지루해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온갖 흥미와 자극에 이미 길들여져 있다고요. 공허함을 메울 울타리를 뭘로 여기고 있어요? 바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바빠야 마음의 위안이 와요. 우리가 TV를 얼마나 봅니까? 한 자료에 의하니까 평생 우리가 10년 이상을 TV를 본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자꾸 채널을 돌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채널이 수백 개가 된 거예요. 이거라도 누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손안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 아침 기상시간 알람도 스마트폰이 알려주고, 오늘의 주가 정보도,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의 일정표도 여기 있죠. 카톡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SNS도 여기서 확인하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님과 동행을 합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철커덩 잠그고 스마트폰님과 단독자로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스마누엘이.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틈을 막습니다. 나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결혼식으로 핑계를 대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 다 싫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다 진절물이 나고 땡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문짝만한 TV를 장만해서 집 한가운데 예배당처럼 그 TV를 딱 모셔놓고는 집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결혼은 뭡니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채워다 주는 유일한 곳이에요. 내가 천생연분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생의 모든 공허함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낭만적인 기대를 안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근거 없는 믿음이요 허황된 기대지요. 저 사람과 만나 결혼했으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게 만족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이 이성을 만나 매력을 느껴 이 뭔가 호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의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 6개월이 평균 유효기간입니다. 처음에는 설레임 때문에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쳐다보면 열받아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 실망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는 불륜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파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만났다면 그 한 사람, 나의 피앙새를 만났다면 내게 만족을 줄 것이고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주인공은 사람으로 무언가 이 만족과 행복이 채워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한 것이지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혼의 목적은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물 많은 남자와 허물 많은 여자, 대책 없는 남자와 대책 없는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을 배우라고 훈련의 장으로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결혼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거룩한 신부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던가요?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하늘의 한방눈처럼 그렇게 채워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배 아파 낳았기에, 내 혈육이기에 내게 그렇게 날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로 날마다 만족을 주고 날마다 행복을 주던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은 그 누가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밭,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소 10마리,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결혼, 우리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주고 성도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라면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했나요? 아니거든요. 철들고 나서 부모님 허리가 휜 다음에 아파 몸져 누우시고 천국 가신 후에야 부모님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지, 청소년기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퇴사! 몰라! 미국에서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청소년기에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 미국 교회 탐방 간 기간에 들었는데 1분 이하예요. 하루에 1분 이하. 그러니까 밥 먹었니, 뭐 학교 갔다 왔니,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연 대화가 하루에 1분 이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바쁨 속에서, 소유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그 초청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지난주에 너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속초의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순식간에 강풍과 함께 100여 채 이상의 주택이 다 한순간에 불타버렸고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화재도 시작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어 모두를 삼켜버린 겁니다. 반면에 우리를 살리는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의 불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냉랭한 가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며 이를 갈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눈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염려와 불안으로 움츠렀던 마음에 기도의 역사,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 교회 탐방을 하던 중에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의 성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화요기도회를 찾아갔어요. 기도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벌써 와서 앉아 계세요. 뭔가 정말 이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잠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미 1층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3번째 자리에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미국 교회도 양 가에 앉고 가운데 비워놓은 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배워온 게 맞아요. 확실합니다.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얼마나 정말 뜨거운지. 성막교회가 오페라 극장, 이미 문을 닫아서 폐허가던 오페라 극장을 매입해서 다시 그 오페라 극장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새로 다르게 지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원래의 원형을 다시 그냥 복구해 놓은 거거든요. 1층 넓이가 거의 제가 볼 때 한 1,500석 이상은 돼요. 굉장히 넓은 극장입니다. 거기에 백인들, 흑인들, 인종을 초월해서 아시안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이렇게 화장실에 줄 서서 보니까 화장실 밖에 한 20명 이상 줄을 막 쫙 서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노인, 장년, 30, 40대, 청년, 심지어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 아이들까지 다 와서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 10분이 지났는데 제 앞 옆에 딱 한 자리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자켓 입고 넥타이 딱 맨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가 서류 가방 들고서 땀을 닦으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뉴욕의 그 휘황찬란한 한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모두에게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나눠줬어요. 각각 다른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 요청한 것을 다 타이핑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데, 제가 받은 기도 제목 카드에는 마리아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잘 치료가 되고 이 기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다 다른 기도 제목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뒤 사람들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흑인 여성, 또 옆에는 백인 남성, 뒤에는 뭐 아시안 여성 이렇게 있는데 다 짝을 지어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랄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모여서 찬양하다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모임일 뿐인데 그 속에 열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쁘든 평강을 경험하든 기쁨을 잃든 평강이 깨어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가려는 작은 결단이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 소유 때문에, 바쁨 때문에, 내가 인생에 바라는 계획, 만족과 행복 때문에 주님과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게 누구이십니까? 이사순절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